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마음의 고향 또 친정집처럼 생각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여기 옛 전우들을 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복된 주일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저한테도 큰 기쁨입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랑햄스다. 예, 제주어로 사랑합니다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먼저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사람의 바람이 불게 하자고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원로인 김준곤 목사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강막을 기증하며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실천적으로 하자고요.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요. 민족을 한번 감격시키자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우리 인간의 몸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피가 부족하게 되면 누군가 기증한 혈액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기증한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처럼 생명을 나누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고,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식되어 흐르고 있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이것저것 포기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포기한 세대다. 한편 이해는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그 열매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평균만 해도 좋겠고 마이너스 인생만 아니면 좋겠는데 계산해보면 적자이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이 포기와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들,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피폐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의 숫자가 49,76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한 환자의 숫자가 2,912명.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8명씩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과 지인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은 어떠한가 보았더니 미국은 58%, 영국은 32%, 가까운 일본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 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주는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장기기증 운동, 생명 나눔 예배에 동참해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앞장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을까? 우리가 원인을 또 보았더니 잘못된 정보,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보도되었던 부정적인 소식들, 우리가 여러 가지가 미비되었던 우리 초창기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숙련된 의료진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기증자와 수혜자와 유가족들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바로 나와 내 가족이 기증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기기증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서약서를 작성한다 하여도 무조건 기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증은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멀리 제주에서 올라와 갖고 여러분의 눈을 뽑아가고 장기를 떼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기증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반대가 있으면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언하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장기운동본부에 99년도에 입사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몇 해 전에 부모님께서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하고 다 할 거니까 너네 그렇게 알고 동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실제 기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높아져야 실제 기증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말기 환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과 제도,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약속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라면 혼인서약은 무슨 의미가 있고 유언서 작성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뇌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사로 사망할 확률은 대략 1% 정도가 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 심장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의 확률이지만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이 나라에서 정한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심장, 간장, 췌장, 신장 둘, 폐장 둘, 각막 둘. 이때 본인이 뇌사 장기 기증 등록 서약을 했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으면 장기 이식 외에는 희망이 없는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약을 하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경황 없이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기증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2018년 한라대학교 1학년에 다니던 김선웅 군이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제주 성안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팀에서 기타 연주를 하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손수레에 폐지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길을 건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웅군이 어릴 때 어머니가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3년가량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그 가족이 오늘과 같은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장기기증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슬프고 황망하지만 신속한 결정을 통해 7명의 환자들에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웅군의 아버지 김형보님을 제가 몇 차례 뵌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그 라파의 집에 몇 차례 1년에도 다녀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라파의 집 뒤뜰에 보면 기념식수가 3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투경기 중에 뇌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최요삼 선수를 기리는 나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16년 이 제주에서 나고 자란 그 여자아이인데 미국으로 그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촌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뇌사 장기 기증 또 조직 기증, 조직 기증은 뼈나 연골이나 피부, 혈관까지 모두 기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뇌사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총 2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김유나 양을 기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가 바로 선웅군을 기리는 나무가 있는데 이 선웅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을 때, 아내가 보고 싶을 때는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나무를 쓰다듬고 기념비석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해서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선웅의 장기를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식물인간은요 스스로 소화와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는 대뇌, 소뇌, 뇌간 이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스스로 소화와 호흡이 안 될 뿐더러 아무리 의학적인 조치와 치료를 한다 하여도 최대 2주 이내에 모든 장기가 멈추게 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자가 며칠 만에 깨어났다, 뇌사 판정을 받고 몇 달을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뇌사 판정은 뇌사 판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위원회는 반드시 신경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 2명 이상과 법조인, 종교인을 포함해서 5명에서 6명 정도로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나 유보하는 뜻을 밝히게 되면 뇌사 판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뇌사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 판정이 잘못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뇌사 장기 기증 서약,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사가 아닌 99%의 사망자는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보았는데 뭘까요? 각막입니다. 예. 이것은 눈동자의 앞에 얇고 투명한 막, 필름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1991년도에 설립자 박진탁 목사님께서 본인의 신장 하나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떼어주고 만들어진 단체고, 그 당시 초대 이사장으로 한국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 CCC 여름 수련을 통해 참가자 1,500명가량 각막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께서도 솔선수범하셨고요. 그러다가 2009년 84세를 일기로 소천하시면서 유언대로 각막기증을 실천하셔서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빛과 삶을 선물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86세에 각막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각막기증은 연세가 높아도 시력이 좋지 않아도 전염성 질병으로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사후 12시간 이내에 각막만 떼어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시신에도 손상이 거의 없고 장례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식받는 사람들은 어둠에 덮여있던 세상이 환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활동에 또 열심히 참여해서 홍보해 주시고 있는 서지원 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6남매의 첫째 딸입니다. 이 청년이 중학교 3학년 때 좀 앞이 잘 안 보이질 않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원추각막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버티다 보니 나중에는 각막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각막 이식을 받으려고 하니 마음에 부담이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각막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용기 내어 각막 기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2011년에 각막 이식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갑내기 남학생이 10년가량 희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며 기증한 각막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380명 중에 321등이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전교 8등,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한 후에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하고 경남 창원에서 문화기획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CEO로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지난 6월에도 그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들이 사진전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3살 서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식 수술을 받은 날을 제2의 탄생,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의 인생은 덤이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인생이 자신에게 펼쳐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 용기, 책임감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런 다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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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이 덤이고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각막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증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몇 년을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양쪽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만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해외에 나가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장기 기증을 실천한 인물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자신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데 창조가 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필수 사항이라면 각막 기증은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막 기증은 꼭 서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제가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제주 라파의 집입니다. 그 제주에도 이 남과 북이 전혀 다르고 동서가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뭐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 모습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근데 제주에서 가장 따뜻하고 햇빛이 잘 비쳐서 감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아주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딜까요? 서귀포, 효돈, 위미 이쪽입니다. 이 여러분 그 귤박스에 보시면 뭐 효돈 농협, 위미 농협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감귤 주산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감귤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감귤 박물관 바로 앞에 제가 일하는 라파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장이 상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한번 쥐어볼까요? 그리고 살짝 한번 옆구리로 한번 이 주먹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뭘 한 거냐면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가 양쪽 옆구리에 2개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뭘까요? 콩팥 신장이라고 부르는 장기죠. 이 2개 중에 1개만 작동이 돼도 건강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에 신장 하나를 떼어서 기증하신 설립답 박진탁 목사님,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36년생이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주 오셔서 오름에 올라갔다 오시고 전국을 누비시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개만 작동을 해도 전혀 몸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산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2개 모두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이분들에게 유일한 완치, 치료의 방법은 누군가 기증한 신장을 이식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이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증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이식 수술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이틀에 한 번 4-5시간 피를 기계에 순환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보시면 인공신장실, 혈액투석 이렇게 써 있는 병원들 보셨을 겁니다. 그 병원들이 이제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 4-5시간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생활도 여행도 이분들에게는 꿈꾸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해야 하는 치료이다 보니 무력감, 상실감, 분노, 짜증에 사로잡힌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안타까움을 저희가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이 제주, 이 서귀포에 라파의 집이라는 시설을 만든 겁니다. 이곳에 오시면 혈액투석 치료도 무료로 해드리고 숙식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제주 여행도 저희가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상담과 예배를 통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도 이와 같은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주 여행을 꿈도 못 꾸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돕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파의 집에 보시면 사계절 내내 제빙기가 필수입니다. 이분들이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거든요.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물 한 잔, 수박 한 쪽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얼음 하나 입에 물고 그걸로 겨우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도 많이 내려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저희 단체의 활동과 또 라파의 집의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내가 라파의 집에 찾아오신 분들 한 달에 밥 한 끼 내가 대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희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사람들에게 빈손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도 마지막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한 줌 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처럼 땅에 썩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육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증하고 떠난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후에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밑에 고사성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파옹구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고사성어냐면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커다란 항아리 위를 막 뛰어놀다가 어떤 아이 하나가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도 달려왔지만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광이라고 하는 아이가 돌을 집어서 항아리를 깨뜨려서 친구를 구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려 친구를 구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항아리를 돌을 던지면 깨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그 지식과 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발만 구르고 있어서는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그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 껍데기도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는, 그것을 내어놓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향기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를 한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펼치면 4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절반을 이렇게 딱 잘라서, 요 절반은 설명문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 절반 희망 등록서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엽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필기도구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펜은 다시 회수하지 않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셔서 인적사항을 먼저 적어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필로 주민등록번호가 전체에 들어가야 이것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적사항 적으시고 연락처, 휴대전화 적으시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막기증, 조직기증, 뇌사장기기증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시 신장기증은 현재는 가족 친지 외에는 현재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식을 받아야 될 분과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에게만 여기 그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표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허증의 표시를 원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면허증 갱신할 때에 그 내용들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게 되면 이렇게 2가지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등록 그 리본 상징하는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 카드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뜯어서 뒤에 인적사항을 적어서 소지하고 다니시면 되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스티커는 신분증에 옮겨 붙이시면 그것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없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경찰들이 이것을 보고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들, 또 제가 좀 설명한 것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하는 것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궁금하신 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장기가 있어서 하나를 떼어 주어도 건강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가족 친지들에게만 현재는 그 기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될 분과 같이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오늘은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건강 상태가 하나를 떼어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고요. 이미 작성하신 분들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참사랑교회의 등록 명단으로 정리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기증이 이루어질 때 유가족들과 함께 협의하고 교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기록했다, 작성했다 하는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신기증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관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으로 직접 상담을 하셔도 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나고 발이 나게 될 때 의과대학으로 시신을 모셔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존 처리하고 해부학 교실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대략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후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유골을 가족들에게 되돌려 드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그것을 작성하거나 의과 그 대학병원에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하시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 연락하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주에 오시면 꼭 연락 주시고 한번 라파이 집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엄선된 현지인의 맛집과 또 차별화된 서비스로 계절별로 적합한 관광지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한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이제 16세 미만. 네, 16세 미만이니까 고등학생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약속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주의 사랑 전하고 생명 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환우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참사랑교회에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되는 역사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을 이 땅 대한민국 온 세계에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